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육신을 손짓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선행을 쌓으려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탄이 남겨놓은 찌꺼기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된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은퇴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요? 언제?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바치다, 또 봉헌한다,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성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왠지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보람있고 깊은 일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진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아요.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가 있어?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희생할 각오를 하고 갔는데 믿어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애굽의 왕은 또 모세를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면서 모세는 각종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특별히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해? 그러면서 모세를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참아내면서 가나안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바쳐야 할 일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자. 나를 희생하면서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쓰고 애써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고 물질을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올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 베드로 성당은 324년에서 349년까지 25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예, 어떻게 건축을 했길래 25년 동안 했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그 성당을 건축할 때에 당시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엘렌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건축 감독. 이 사람이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옷을 갈아입고 병복을 하고 이 감독이 아닌 것처럼 병복을 하고 인부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돌을 깨고 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람한테 가니까 막 싱글벙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는 알렌과 같은 그 위대한 감독 밑에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헌신자겠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몸이 힘들어요, 일단. 몸이 힘들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는 몇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해야지 헌신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에 쫙 모여있는데 그냥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막 밤새도록 고기 잡고 들어온 배들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띄우시오. 그리고 육지에서 좀 띄운 다음에 그 배에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물론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서 함께 고기를 잡던 막 야고보 요한의 배를 손짓해서 불러가지고 같이 잡는데 2배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가 텅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텅텅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빈 배를 채웠단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신 그 베드로의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있다가 그 배에 고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천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훈련받는 단계.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고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배워야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면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밥을 3끼씩 먹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도 먹고 야식까지 먹으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먹는 데에 너무 소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자라겠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비쩍 말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헌신의 기본은 본인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안 드렸죠? 헌신자의 영광입니다. 헌신자의 영광.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사님들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헌신할 수 있고
오래된 사람도 헌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을 때에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단계는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기만 하고 그 말씀이 손과 발로 내려와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고기 못 잡았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와서 아침에 그물을 다 씻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뭘 그렇게 침묵하세요?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그냥 막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은 엉망이 됐어요. 다시 씻고 정리하고 다 이제 내일 와서 잡아야지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 그물 가지고 가서 또 던지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베드로가 던지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요,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2배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막 계획을 해요. 내일 이러고 해야지, 오늘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계획을 포기할 때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IQ가 100이 넘고 120이 되고 130, 150이 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박식하고 또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 여러분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계획이 앞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주님께 순종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입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야, 이제 이 고기 팔아가지고 이거 팔면 돈이 얼마 나올까? 막 계산하겠죠? 이거 어디다 팔을까? 이제 또 계획을 하겠죠?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배에 가득한 물고기나 가족이나 동료들보다도 예수님께 집중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 물고기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뜬금없이 고기를 지금 잔뜩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갖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나하고 레벨이 맞지 않아요. 수준이 맞지 않아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곁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떠나주세요. 나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내 경험대로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고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육체에다 배를 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기 잡은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 배에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헌신자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자는요 첫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헌신할 겁니까? 세 번째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면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것 못해도 교회 청소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면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입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우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관심이 많아갖고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잠깐만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읽지 마세요. 또 설교 시간에 읽어보라고는 또 펴놓고 읽는 분들이 있어. 읽지 마세요. 지금. 지난주 잠깐만 코너에 실었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 있어요. 이 하이든은 유명한 아주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에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하고 존 밀턴이 쓴 신라원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 어느 날 비엔나에서 이 천지창조를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하이드는 몸이 아파가지고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지휘를 했던 지휘자가 아주 훌륭하게 그 천지창조를 지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 연주가 끝난 다음에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지휘자에게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이 지휘자가 손을 들어서 박수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라운 곡을,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분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또 일어나서 박수를 멈추게 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이든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면 얼마나 뿌듯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선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정국에서 해가 지빈다.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빈다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빈다리 전국에서 해가 지빈다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빈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앞에 헌신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헌신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서 이제 믿음의 헌신자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순종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